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보고 교육 차원에서도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줬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의 시작은 중공군이 이 한국 전쟁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마침 후퇴하지 못했던 많은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흥남부두로 몰려드는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주인공으로 나온 어린 아이가 자기 여동생을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지금 소풍 온 게 아니다 말이다. 알겠나? 막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서 오빠 꼭 붙들고 있어라. 다시 얘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우리 소풍 온 거 아니다. 오빠 꼭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할 수 있는 곳, 지금 이 시대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당연코 언급될 수 있는 미국 맨하탄, 이 맨하탄 한복판에 타임스퀘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목사님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늘 설교 말씀 가운데 자주 성도들을 향해서 던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썬데이 피크닉 온 것이 아닙니다. 파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생명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기로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곧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챙겨. 정신 좀 차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주님을 쫓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지라고 결심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흔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얘기에 너무 묶여서 초조해야 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각 지파마다 계수할 때 모든 지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이사갈 지파만 딱 300명입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는 시세를 알아, 시대를 이해하고 있어서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인솔할 자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사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역사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타이러스 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AD 70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지구상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종국에는 이방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없어진 나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시 예언했던 회복에 대한 그 말씀 그대로 1900년이 지난 1948년 이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쪽과 동쪽으로 흩어진, 남방에서 북방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 없어졌던 이 나라를 전 세계에서 다 불러서 다시금 회복하셨는데, 이 회복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의 시제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난리예요. 뭐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연재해도 이제 인간의 모든 테크놀로지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테크놀로지로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도처에서 돌발적으로 어디서나 쓰나미와 지진과 이런 볼케이노, 화산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산발적인 핍박과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20세기 말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것은요, 초대교회, 우리 처음 교회가 생성될 당시 로마의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수준하고 거의 지금이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흐름을 보면은 기승전결로 볼 때 지금은 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본문을 7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의 관점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류의 역사가 흘러온 모든 흐름을 다시금 얘기합니다. 기승전결로
보면은 이 결인 마지막이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했고 지금은 이 결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과 많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돼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약간 중간중간에 좀 스킵을 할게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러면서 2년간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한시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다시금 재차 감금당하고 결국은 네로의 통치 때에 순교합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고증에 의해서 네로가 로마의 어떤 큰 대화재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로마 안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그 분위기와 그 여파에 의해서 풀려났던 바울도 다시 잡혀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고 그쯤에서 베드로도 같이 순교를 합니다. 이런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가 있을 때쯤에 베드로는 당시 복음이 가장 흥황하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 이 모든 아시아 지역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첫머리에 베드로는 교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이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메시지 전체가 고난과 소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딱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고난 뚫고 이겨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당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종된 자로서, 아내된 자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역할에서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도전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오늘 1절이 다시금 얘기합니다. 1절 말씀, 4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어 어순을 따라서 그대로 보면은 오늘 1절 첫머리에는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우리 앞서 가 계시는 예수님이 이미 앞서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Christ-like,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쫓아간다면은 애당초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애당초 마음을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애당초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고난이 와도 놀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 후반부, 이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간단합니다. 2절을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또 두 번째 이유는 고난 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고난을 세게 받아본 사람은 뭔 말인지 온몸으로 알아. 이걸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면은 죄를 지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유가. 그런 거를 돌릴 틈이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론 이런 정욕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욕심,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웬만큼 오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만큼 확실하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왜 내 삶엔 고난이 많지? 대충 줘서는 육체의 이 정욕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줘서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막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대충 줘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센 놈으로 주시는 거예요. 센 놈으로. 아주 세게, 정신없이, 쓸데없는 생각 할 수 없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하고 사투 벌리는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고난 가운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 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번에 나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하고 나서 1차 포로 귀환 후 2차 포로 귀환까지 8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2차 포로 한 사람들과 이끌고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까 이거는 과간도 아니에요.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전문용어로 해서 그냥 거의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버리고 막 말이 안 되는 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8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도, 위기도, 문제도, 고난도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의해서. 여러분,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를 짓고 인생 말년에 완전히 망가지는 사사 나옵니다. 누구죠? 삼손. 삼손이 사사 생활할 때는 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죄를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짓습니까? 아니, 그때는 지을 여유가 없다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때문에 죄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옥상에서 편하게 대낮에 주무시고 나서 한가하게 할 일 없을 때, 이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죄 짓는 사람들 거의 잘 먹고 편하게 잘 살다가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것을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한가하게 뭐 이만하면 내가 좀 살겠거니 하는 때가 별로 없어서,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배려하심과 간섭하심에 의해서 항상 깨어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연약함과 문제가 있다면은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 죄의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 연약함의 문제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100% 거의 맞아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그 얘기하는 사람은 멀었어. 정말 이제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준비된 사람은 이 놀라운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초청하거나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잠언은 이것을 또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고난을 일부러 뒤밀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결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부르심, 이 산소망을 쫓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흘러가기 때문에 고난은 필경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4절 그걸 얘기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의 정의가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그냥 육신이, 마음이, 감정이, 생각이 내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때에 나누는 것들을 얘기하는 자 비방받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칭찬해 주죠. 아름답다고. 그러나 그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자기 것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너만 할 때는 내가 냅둘 수 있어. 그러나 네가 하는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때부터는 발끈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두가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이것들을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받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규격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때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그 가치를 쫓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으로 내 것 확보하고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삶을 규모 있게 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미련하고 단순하고 어리석게 자기 것들을 나누고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 핍박받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살고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따라 산다면 핍박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를 거슬러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지. 따라오십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제 우리 새벽이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일부러 걸어가요. 차가 있지만 그 걸어가는 시간만이라도 좀 얘기하려고. 근데 걸어가는데 아파트 앞에서 그 학원 승합차가 서 있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그날은 어떻게 학교에서 컨디션이 좋았는지 막 웃으면서 재밌게 막 가는데 승합차가 딱 서는데 거기 승합차, 학원 승합차 안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요. 우리 새벽이 아이 나이 때 아이들의 얼굴이 전부 다 좀비야, 좀비. 애들이 쪄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감사한 줄 알아. 어? 야, 너는 부모 잘 만나. 너 쟤 얼굴 봐라. 웃고 있는 애 있냐? 하나도 없는 거야. 다들 지쳐가지고 애들이. 예? 예? 이 학원 지옥에 지쳐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도 과외 시켜요. 물론 수영 시킵니다. 수영. 그러나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비방과 놀램, 여러분 이 가운데서 살더라도 기억해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할 때 이 고하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가면 진술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국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술해야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 가운데 다른 새로운 삶, 산 소망이 있는 삶, 하나님의 창조주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 복음의 기회를 줬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다 진술, 고백해야 한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약간 성경 안에서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좀 약간 이게 뭔 말이지 헷갈리고 이게 혼동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각 구절을 해결해야 돼요. 아멘? 이 말 이해하십니까? 구절 하나만 자꾸 씨름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진리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테두리 안에서 구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전후 문맥, 흐름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은 6절 그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헷갈리지만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5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 자는 누굽니까? 이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미 죽은 사람. 근데 그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듣고 죽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즉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결국은 그 육신의 한계에 의해서 결국 육신은 죽게 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주님 앞에서 이제 영으로 살아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술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왔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찬송에 대해서요, 그때는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묻는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서 갖고 먹어라 마셔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감정이, 충동이, 욕심이 땡기는 대로 살다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주님 앞에서. 아니면 고난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굉장히 민첩하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고난에 아주 짓눌려서 결국은 그럭저럭 언젠간 천국 가겠지 넉넉히 있다가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고범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정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그런 죄를 혹시라도 내가 지을 듯 싶으면 그 죄 지로 가는 거기에 번개를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 앞에 그냥 가버리는 게 낫지, 이 큰 죄 짓고 주님 앞에서 도저히 염치 없어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저 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던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 봐야 돼요. 그날은 주님의 두 눈을 내가 직접 봐야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나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어서 너의 삶을 사서 값으로 사서 회복시켜 놨는데 너는 이 복음 듣고 어떻게 살아왔냐? 근데 죄 짓다 왔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죄와 피 흘리게 싸우다가 죄에 이겨서 몸부림치다가 주님 뜻 살려고, 그거 주님 뜻 쫓아 살려고 살다가 왔습니다라고는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피크닉 하는 거 아니에요. 여가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24시간 대기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만 오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살벌한 광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샬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 이거를 놓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고난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삶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문제, 어려움, 역경, 이거는 여러분 25년 동안 늘 신실하게 저를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인생, 주님 앞에 가서 아무 고백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내 인생 끝나버릴까 두려워요. 그게. 고난도 좋고 어려움도 좋고 시가 빠지게 고생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러나 다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에게 고난이 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고난이 좀 약간 종류가 달라요.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고난이야. 사실은 가만히 있어라.
지금 여러분 제가 뭐 굉장히 겁나게 일 많이 하는 것 같죠? 이거는 가만히 있는 수준이에요. 이건 가만히. 나는 지금 죽겠어.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벽 보면서 기도했어요. 벽이 돌파될지어다.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애 손잡고 집에 데려다주고, 손잡고 같이 학교 데려다주고, 오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나갔다. 여러분, 이게 나한테는 고난이에요, 고난. 지금 중국을 깨워야 되고, 일본도 깨워야 되고, 중동의 난민 먹여야 되고, 한국의 청년들 막 이왕 뒤집으려고 왔는데 뒤집기는커녕 내가 뒤집게 생겼으니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럭저럭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 그냥 세상의 것 추구하면서 살다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거 두렵지 않냐고요. 안타깝지 않아요? 아프지 않냐고요. 나는 그렇게 살까 봐 두려워요. 나는 그렇게 내 인생 끝날까 봐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정말 거듭난 게 맞다라면 정신 차리세요.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벌고 많이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그거 갖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마음이 힘들어요. 왜?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돌파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6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언급합니다. 6절 하반부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왜 전파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멘. 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이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반응하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문제든 사고든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만 된다면 뭐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산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만 있다면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역경이 와도 감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편안하고 복받고 많은 것 누리면서 살고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라면 종교를 잘못했겠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편안하고 잘 살던 사람들이 주님 따라 다니다가 고난받고 핍박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의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고난에서부터도 자유해요. 옆에서 볼 때는 고난인데 본인은 자유해. 여러분, 이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막 불쌍해하고 어떻게 막 그러는데 본인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7절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 로마의 핍박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지금은 2000년 전 베드로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코앞에 있으면 동의를 안 하시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다시 얘기할게요. 기승전결. 그 결이 2000년부터 이미 시작해서 그 마지막 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금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만물의 끝자락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다른 표현은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어떤 번역이든 간에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거, 정신 차리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거고, 근신하다 이것은 디스플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저한테도 힘들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25년을 기도했어요. 25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괜찮아, 괜찮아. 냅둬. 얘는 예 수준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25년을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 지금도 저한테 안 쉬워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저도 힘들어요. 계속해서 저를 쳐서 기도하는 자리에 저를 앉혀놓습니다. 지금도 25년을 했는데 몸에 배어 있어야 될 만도 한데, 물론 배어 있죠. 배어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나가겠지만 여전히 저의 의지와 노력과 발버둥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귀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도하는 자리를 성도가 못 나가도록 막겠습니까? 모든 합당한 이유와 환경과 문제를 총동원해서라도, 너 오늘 힘들잖아, 지쳤잖아, 오늘 이런 거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모든 설득과 이유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20년 30년 했고 그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과거에 했던 걸로 쌓아놓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거는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잘해왔는데 지금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그 릴레이션십은 깨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세요. 지금 나가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죄송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가세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세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직시하셔야지. 문제와 고난이 없으면 우리 기도 잘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면 기도 나가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걸 아시는 주께서 늘 신실하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찬송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넉넉고 그냥 어리버리 제발 그러지 마시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푸념하다가 그거 자체에 여러분 자신이 갇혀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과 쇼부를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대라면은 주저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앞자락과 마지막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묵상하는 방법 중요한 거 가르쳐 줍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앞에 뭐예요? 뭐? 뜨겁게, 전문용어로 겁나게. 뭐예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서로 오래 참아 주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인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게 아니야. 힘들어, 어려워, 막 복장이 터져.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변화돼. 주님 올 때는 변화돼. 최소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모습을 안 봐도 돼. 왜? 완전하게 변화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산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된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나는 25년 동안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다가 내가 변화된 게가 많지 걔가 변화된 게는 거의 없어. 내가 변화되지 오지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시켜요? 우리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라고. 인내해 주는 거라고요. 용납해 주는 거라고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떠오르는 그분을, 이 순간 내 뇌리에 박혀있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이거 놓고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두 형님이 최근 한국에 와서 많은 이 어려움을 통과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 사춘기 조짐과 낌새가 보이고 두 번째는 뭐 자유의 영유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했던 게 있어. 참고 있는 뭐 가끔가다 터지긴 하지만 이걸 하는데 내가 안 했던 게 있어. 성경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 됩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묵상하다가 이게 막 뜨인 거야. 이 바라야 되는구나. 사랑은 바라는 거구나. 될 수 있어. 저 사람도 될 수 있어. 저분도. 할렐루야. 물론 그러다가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면 다시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만져주시라니까요. 제발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는 용납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사랑하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언급합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 있는데 뭐 그래 없던 걸로 해. 그냥 죄 없는 거야. 안 보여. 넘어가. 이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나온 말씀인데 단적인 예로 시편 85편 2절을 보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없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다한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어버리게 만들어요. 연약함을 덮어버리게 만들어요. 교만은 죄를 드러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주 쉬워요.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너무 이뻐. 보는 사람마다 너무 귀해. 보는 사람마다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그거 뭐다? 사랑으로 충만한. 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눈에 그냥 정말 그냥 그래. 그러면 뭐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비판하고 까대고 막 그냥 해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덮어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 죄와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영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야. 핸들이 된다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지. 그냥 그래요. 동시에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에서도 하나님의 이 허다한 사랑으로, 물론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결국은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간단합니다. 대접할 때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뭐 대접하고 뭐 이렇게 섬길 때 그냥 궁시렁 이런 궁시렁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삶의 소신이, 이게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뭘 하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고. 안 하려면 말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세븐일레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점원들 일하는 때 그냥 얼굴 그냥 하얗게 50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규모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근본적인 태도와 자기의 삶에 대한 철학, 관점, 이거 자체가 죄송해요, 글러먹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대략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자고 내가 그냥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막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 앞에는 내가 얘기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런 작은 일에서도 그런 태도와 그런 관점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인격과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거기서 다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 뭐 남이 알아주든 이거 너무 식상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절대 안 놓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냥 자유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좀 재밌게 해요. 재밌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다 뒤집어 쓴 얼굴로 하지 마시고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거 재밌어요. 저 이거 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서.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막 회의하고 막 무슨 계획하고 뭐 이렇게 전략, 그런 막 주님의 남은 고난에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막 회의 길어지면은 나중에 우리 뭐 알아서 해, 제발. 알아서 해.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십시다. 작은 일도 즐겁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여튼 뒤에 많이 나와요. 잘하라는 얘기야. 결론은 잘하라는 거야. 왜? 산소망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산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산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절망하냐고. 산소망이 있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이 땅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문제가 끝이 아니라고.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 유업을 위해서 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도 넉넉히,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왜?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고 주님이 앞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 넘어 부활의 놀라운 면류관을 바라보신 주님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부활과 하늘의 유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답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전체가 고난과 소망이에요. 죄송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반드시 끝난다니까. 반드시 끝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지만 반드시 끝나요. 그건 예언할 수 있어. 반드시 끝나. 정 안 되면 주님 오시는 날 끝나. 그때는 그 원수가 천국에서 부활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부활된 몸으로. 할렐루야.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